다들 평안하시죠?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함께 기도하며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두 절씩 교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 나이가 많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교도소를 국립호텔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만 먹을 음식을 주고 잠을 잘 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돈 내는 것 없습니다.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멕시코만 해도 사정이 다릅니다.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챙겨서 넣어줘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일입니다. 물론 로마 시민들에게는 쇠사슬에 묶이거나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특별한 권리가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죽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누군가 바깥에서 옥바라지를 해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이 다가옵니다. 사도의 마음이 급한 듯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서둘러라, 빨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겨울을 앞두고 뭔가 서둘러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던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다. 내일 목이 잘려 죽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누워서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일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잘못한 거 하나 없지만 억울하게 매맞고 갇혀도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속에서 찬송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베드로도 바울도 옥문이 열려서 위험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급합니다. 서둘러라, 빨리 디모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준비해 오라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람입니다. 11절에 너는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가고 이제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가 곧 방문하겠지만 목회지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곧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둘째, 겨울 옷입니다. 13절, 네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겉옷은 우리가 겨울에 입는 옷과 코트 같은 겉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팔다리가 달린 셔츠나 바지 입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짧은 소매가 달린 원피스처럼의 옷을 입지만 외출할 때 혹은 특히 날씨가 추울 때에는 그 위에 넓고 두꺼운 천을 둘둘 감아서 걸칩니다. 이것을 펴면 잠잘 때 깔거나 덮는 이불이 되는 것이죠. 일부러 들어와 갑옷집에 들러서 그 옷을 가지고 오느라 부탁합니다. 셋째, 책입니다. 13절의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성경을 가져오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가 아주 컸습니다.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대체로 중요한 부분을 따로 절어 요약본을 휴대하고 다녔는데 사도는 지금 자신이 늘 사용하던 그 성구 모음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쉽게 건수하며 읽을 수 있는 가죽책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외로운 겨울을 위해서 도울 사람을 준비합니다. 추워지는 겨울 계절을 위해서 따뜻한 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 영적인 겨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겨울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우리도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언제나 다가오는 겨울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